이제 오전 예배는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알고 있는 우리들은 또 다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자의 소중한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꼭 신구약을 통틀어서를 보게 되면 명령형이 많아요. 명령형이 많은데 이 명령형 속에는 바로 이 명령을 할 때 그것을 순종을 해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항응하는 보답을 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반에 준비하시고 명령하여서 그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결과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선민 국가를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고 선지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들에게 바로 근본적으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그들에게 맡겼고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도록 했던 것이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먼저 행하셨던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명령령으로 그 모든 방향을 지시하신 것은 그들을 골탕을 먹이거나 함정에 빠뜨리거나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했고, 또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앞에까지 가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아서 또 이스라엘이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밟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에 따라서 성취된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놓쳐서는 안 되는, 오늘 이 시간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라고 드린다고.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믿으라는, 뭘 명령이라 했다고요? 믿으라는 명령. 믿으라는 명령인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같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다 보면, 좀 친해지다 보면은 서로 믿음이 되고 신뢰가 되잖아요. 그럼 신뢰가고 믿음이 가는데, 그럼 어떤 사람과 만났고 어떤 사람과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깨져서 결국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믿음의 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실망을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은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과 신뢰, 사람과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믿음의 관계가 불완전해요. 여러분 연예계를 보면 그 근래에 들어서 이 박셀이라고 하는 그 옛날 골프 선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인가 대충 봤는데 아버지가 법정 어떤 물은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법적인 그런 소송이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옛날에 엄마나 아이 왜 그랬어요 이런 거죠. 아이 왜 그랬어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불렀던 장윤정 맞아요? 어머 맞네.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부모의 관계가 돈에 엮여서 그렇게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부친데도 불구하고 그 돈의 연결에 대해서 결국 믿음과 신뢰가 깨져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밖에 또 얘기할까요? 더 많죠. 그 밖에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영규 자기
어, 너는 내 여자니까 했또 불렀던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장모가 누구예요? 예? 예, 그 장인이 그 옛날 이혼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또 뭐 또 사기치고 막 이런다고 이런 소리들 별거 유튜브 잠깐 틀어보니까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야, 유튜브 정보망 대단해요. 설교도 잘해야 돼. 저도 설교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아무리 가져도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어떤 환경 앞에 인간의 그 믿음의 관계가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과 사람의 믿음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누굴 믿으러 가릅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이건 변질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변질돼도 안 되는 겁니다.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변질될 수 없는 바로 본질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졌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다 가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읽었던 말씀인데 때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도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카이로스라는 때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믿으라고.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는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모든 바톤이 여태까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놨어요. 예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공백 기간에 딱 나타나 가지고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인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룬다. 그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을 천국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다시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회개하라. 그리고 그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갇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갇히고 이제 이슬처럼 사라지고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 갈릴리에서 외쳤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믿을 때 영혼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이잖아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회복해서 구원 얻으려면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간의 부모의 관계도 자식이 잘못을 해요. 그죠?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치명적인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식이 정말 너무 후회하고 한탄스럽고 탕자처럼 마치 자기 모든 걸 다 허비하고 있었을 때 정말 너무 송구스러워서 고개도 붙들고, 그래서 아버지 엄마한테 찾아가서 정말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경솔하게 생각했고 너무 쉽게 판단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막 울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 달걀똥구멍 많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무릎 꿇고 부모한테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 뭐예요? 그 부모는 아무리 치명적인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눈 녹듯이 녹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다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나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은 이슬처럼 다 사라지게 하고 바로 우리의 죄가 지는 걸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의 용서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 이 모든 인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 회개하고 믿으라.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명령은 받으라는 겁니다. 받으라. 처음에는 뭐 하라는 거죠? 믿으라. 그 두 번째 명령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뭘 받으라고 하느냐 할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받아야 될 것이 뭐냐? 그 받아야 될 것은 응답을 받는다는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 그러면 응답을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들 특권을 주냐면 기도라고 하는 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것인데 바로 뭐냐면,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세 마디를 얘기해요. 예수님께 세 마디를 얘기해요. 명령합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세 번째는 두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어떤 결과를 낼 것이다 그렇습니까? 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찾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 아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 중에 바로 뭐냐면 응답받으라는 명령. 그럼 왜 응답받으라는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할 준비가 됐다. 뭐하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일까요? 진리일까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응답의 역사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 우리 자녀를 둔 어머니 기도회를 매주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 모임을 갔는데요, 응답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산 증인이 있잖아요. 9.15 아버님이 이제는 정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이었는데 정리하십시오, 이제 끝난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고 까만 옷까지, 미안해요 아픔을 줘서 까만 옷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임종 기도만 하면 살아나. 내 은사는 임종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고 싶으면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와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예? 이게 기도하라, 응답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받으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받아야. 여러분 고린도전 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냐, 이 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때 많이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뭐랍니까?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까 이 때는 항상 있는 건 아니다. 크로노스는 지나가는 겁니다. 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정한 때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헛된 시간을 보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집 갈 땐 시집 갈 때가 있어요. 장가 갈 땐 장가 갈 때가 있어요. 너무 재지 마. 바깥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은혜를 받아야 그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건 뭘 통해서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서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마치 뭐 같은 거예요?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세 번째, 뭘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는 뭘 받으라고? 예? 응답 받으라.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받아야 돼요. 왜 성령 받으라는 이 명령이 예수님, 바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그때 당시 공생애 시작할 때 느수히 제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이 뭘 기다리라냐면,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자들이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죽게 됐다. 예. 그럴 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하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테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내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 대신 너희가 나를 대신할, 내가 올라간 대신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테니까, 아버지께서 구할 테니까 그분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보십시다. 요한복음 미리 얘기하면 내가 잘했어요. 어차피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 승천하시고 하나님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구하겠다. 그분이 하나님이 또 다른 뭘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는 시 공간을 초월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시 공간이 초월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 없는 대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여기 계신 성령은 저 부산에도 계시고, 여 대한민국에 계신 성령은 저 세계도 계시고, 어디든지 시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또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여러분, 지금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 여러분 지금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담임 목사가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바로 뭐냐면, 그 가르칠 수 있는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이해할 수, 이 믿음의 세계는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보혜사 곧 성령,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첫째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까먹었지. 예? 어부 출신인데 머리들이 별로 안 좋잖냐. 다 까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단 말이에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이 사람들 언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줄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가르칠 거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너의 여태까지 3년 동안 가르쳐뒀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날 것이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대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 오셨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보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 없어요. 가셨어. 어디로 가셨어? 하나님 나라 보좌에 가셨죠. 아이 참 이해를 못하나?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보혜사 누굴 기다리라고? 성령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 제자들이 기다린 거예요. 미련 곰탱이처럼. 이게 미련 곰탱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제 실수, 죄송. 똑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옆에 분이잖아. 난 곰탱이 아니요. 자, 드디어 예수님 약속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오순절 바가 있다고 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날 이를 때 다 같이 모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를 들려 원지별을 들려 회화같이 갈라지고 하나씩 그들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지금 뭐요? 이 그 오순절 지키러 왔던 전 세계 디아스포라하고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이게 뭐예요 이거 깜짝 놀라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딱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주는데 하나씩 그들의 폐부를 찌르고 그 가슴을 전곡을 콕콕 찔러서 바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을 굴복시켜요. 베드로가 뭘 안다고요? 베드로 어부 출신이야. 그런데 그 입에서 권세 있는 말이 나왔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해가 됩니까? 이 믿음의 세계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오순절 막아야 되는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영에 눈이 열리고 과거에 3년 동안 따라할 때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딱 그 말씀을 선포되는데 능력의 말이 입에서 쏟아지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여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사람을 낚는데 사람을 어마무시한 3,000명을 낚는 어부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아멘 좀 하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도 하지 마라. 끊어. 예? 끊어.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중독되면 못 끊어. 그 마약 같아.
목사님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끊었어. 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괴로움은 여러분 알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런데 냄새도 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입에서 냄새가 나. 근데 모르는 척 해드래요. 왜 그러냐면 결단력 없으면 큰 사람 못 돼요. 아니요,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넌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넌 끊었잖아. 아니지. 태어날 때부터 끊었잖아. 아, 그래. 미연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하면 뭐가 생겨요? 행얼 된단 말이에요. 술 취하면 또 뭐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나와. 예? 끊어. 청년들 대단해. 여자들 여기 주변 보면요 엄청나 많아. 열려 있어요. 이 주부들 큰일 났어. 주부들. 집사님들 끊어요. 끊어. 그냥 뭐 눈에 한번 들어가 봐. 알코올이 들어가 봐. 나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함도 똑같아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베드로 막 120명 하더니 막 강하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나가서 막 원래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피해가지고 3번 부인했던 예수님 몰라. 진짜 몰라. 그 쌍시태고 몰라. 이랬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결과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방언받아야 돼요. 예? 방언받아야 돼. 방언은 영적 기도예요. 깊이 들어. 이거는 이 사도행전 방언은 다 알아듣는 방언인데 고린도병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 하나님과의 영성의 관계. 그런데 기도 방언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서 막 설교가 안 하고 설교라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경 저렇경 뭐 코카콜라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나 연합해서 뜨거운 그런 불길이 임할 때 그때 방언 기도를 들어가면요,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영계까지 딱 들어가요. 영계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이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과 가면 거기서 방언의 은사가 또 계속 개발이 돼가지고 이 통역이 됩니다. 통역이 돼요. 통역이 되면서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 보게 되면 성령에 따라서 말씀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영불별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를, 그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통역함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엄청 길었네요. 첫 번째 명령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라.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라는 겁니까? 외치라 그렇습니다. 왜 가라고 하십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사도행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그때 내가 이르되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으라 할 때 믿는 사람이 되었고, 받으라 할 때 우리는 받은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했을 때 왜 가라고 했습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영혼 살리는 그 개인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영혼 살리는 그 가정은 다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믿고 받고 가는 곳에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더욱더 여러분의 크신 은혜가, 크신 축복이 확장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